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또한 늘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찬송하시며 또한 그 가운데에서 늘 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도 끝나고 새로운 계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것을 요약해보고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로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은 천국 비유에 대한 장이라고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천국 비유는 어제로 끝났고요. 마태가 11장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부정적 반응, 즉 과거의 전통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곧 유대인 공동체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원래 백성들이죠. 그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잘못하셨기 때문이 아니죠. 저들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게 가르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셔서 가르치셨고 비유까지 사용하시면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하는 모습이 가장 확실하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결국 그 고향 사람들, 예수님과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을 마칠 때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끝나고요. 그리고 파송설교, 마태복음 10장의 파송설교를 마칠 때에도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한 단락 한 단락을 끊을 때마다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상당히 정리를 잘 해주고 있죠. 이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들이 놀랍니다.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해하기 어렵다가 아니죠.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설득력 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강력한 말씀이 주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은 여기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주 사역 본부를 가버나움에 두시고 벳세다, 고라신을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제 나사렛, 그 고향 사람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라워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었느냐?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아는데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시집을 갔으니까 아마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즉 우리들의 아내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 예수님과 충분히 친밀해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을 과거로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과거의 전통을 버릴 수가 없어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이 관계성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아느냐?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부터 쫙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새롭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의 뇌리에는 예수님의 옛날 모습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옛 모습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부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너희들은 지금 선지자를 보고 있는데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기 집안 사람이라는 이유로 존경하지 않고 있다.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선지자를 배척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이 유대인들, 구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전통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복음을 배척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옛 모습에만 익숙하고 그분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옛 언약 안에 그 묻혀있는 보화, 예수님의 복음이 그 옛 언약, 성경 안에 묻혀있는 보화인데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복음이라는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결국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동족들에게는 이방인들에 비해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마태는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복음을 우리 동족들은 많이 받아들이지 않고 저 이방인들이 뜨겁게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셨던 것처럼 복음의 고향은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었지만 결국 그 고향에 속한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로 이제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던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한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를 딱 갔는데, 보통은 그 예배실 정면에는 강대상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가보니까 강대상이 놓여 있을 만한 자리에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피아노를 측면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피아노는 측면에 있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더랍니다. 우리는 이 피아노를 여기에 두고 있었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 교인들도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 교회의 상징이다, 우리 교회 설립한 사람의 헌물이다, 등등.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그 피아노를 옮기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목사님이 옮기려고 하는 시도를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피아노는 예배당의 측면으로 옮겨졌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면요, 목사님이 교인들을 다 설득했나? 그게 아니랍니다. 그 피아노를 예배당 측면 방향으로 그야말로 조금씩 1cm씩 한 10cm씩 이렇게 조금씩 옮기셨대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 피아노의 위치가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을 인식했느냐? 못하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피아노의 위치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실은 피아노의 위치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새롭게 목사가 왔는데 그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싫었을 뿐이에요. 피아노가 그 정면에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울리지도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변화되는 게 싫은 거예요. 이처럼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내 신앙에 그다지 큰 영향력을 줄 만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피아노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사실은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훨씬 더 어울리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를 거부했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이런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배 순서, 목사님의 복장, 사용하는 찬송,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어떤 교회의 우스 모습이 아니고요, 나의 신앙일 수도 있거든요. 내 신앙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처럼 과거의 전통과 과거의 기억에 꽉 잡혀가지고 그 앞에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로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결국은 자기 삶을 진리로 방향 수정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과연 그렇지 않은가? 나는 지금까지 나의 습관과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진리가 아니라 과거의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진리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기준이나 원칙이 과거의 경험이나
나의 습관이나 나의 선입견이 아닌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의 가르침만이, 기록된 말씀의 진리만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신앙의 토대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개혁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진리임이 분명하다면 모든 일에 역동적으로 적응하며 참으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라도 감내하겠다라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가 과거의 전통이나 선입견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시오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오니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2022년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송하며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